여러분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어떤 감정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의 Heal Your Body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감정의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어떤 병을 일으키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몸의 병은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까지 병이 드러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치유할 수 있으면 가장 최상인 거죠. 이런 마음은 계속 반복적인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걸로 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 여러분의 투자 도반 인생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책을 사고 나서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잘 몰라서요. 오늘은 나름대로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최선 만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몸의 병의 뿌리가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갔다가 자신이 고치기 힘든 큰 병에 걸렸다는 걸 발견하면 절망을 하죠. 절망을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왔을까 하면서 분노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몇 번의 수술을 거치기도 하고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을 불태워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극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끔은 불치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자신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일을 그냥 이런 일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구나 하고 치부하면서 믿지 않죠. 그래도 조금은 열려있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아픈 부위를 병원에 가서 수술로 잘라내거나 또 독한 약으로 제거하기를 선택하지만 대부분은 그 과정에서 아주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사인 저의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진짜로 죽거나 과거에 자신이 죽고 새로 태어나거나. 맞습니다. 사실 삶에서 다른 큰 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병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때라도 잠시 멈춰서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나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해하려고 파헤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원인이 몸의 병이라는 썩은 이파리가 아니라 그 아래, 저 아래 썩은 뿌리에서 비롯됐다는 걸 찾게 되죠. 우리한테 보이고 드러나는 것은
이 병든 몸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깊숙한 곳에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라는 썩은 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질병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아픈 마음과 상처받아서 떨고 있는 영혼이 있는 거죠. 성서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 주시지만 그가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채우지 못하자 쫓겨난 마귀가 다른 7 마귀를 데리고 와서 여기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살까? 라고 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이젠 감당하기가 힘드니 멈춰서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 봐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만 자신을 아프게 하는 방식을 멈추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걸 듣죠. 그게 바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이런 뿌리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어떤 감정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세계적인 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의 Heal Your Body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감정의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어떤 병을 일으키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몸의 병은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까지 병이 드러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치유할 수 있으면 가장 최상인 거죠. 이런 마음은 계속 반복적인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걸로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통받는 대표적인 질병들의 원인과 치유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확언들, 그런 것들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단디 들으셔야 해요. 가장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정신적인 생각의 패턴은 비난, 분노, 원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해온 비판은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분노는 몸에 열을 나게 하고 화상을 입히고 또 감염되는 질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종양,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묵힌 원한, 그런 감정의 패턴이 일으키는 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책감은 자꾸만 스스로 처벌받는 상황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고통을 받는 상황, 아픈 상황, 그런 걸로 이끈다고 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도 이런 걸 놓아버리는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깨닫고 놓아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사서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요새 갑상선 질환에 많이 걸리잖아요. 갑상선 암을 수술한 친구들이 저도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요. 갑상선의 질환은 이런 마음에서 온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포기. 절망적으로 억눌린 느낌. 그리고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희생자라는 생각. 삶에서 좌절된 느낌. 뭔가와 충족되지 않은 느낌. 그런 거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학원을 하면 좋대요. 나는 오랜 한계를 넘어 이제 나 자신이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도록 허락한다. 꼭 기억하세요. 또 나는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새로운 법칙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나는 삶의 중심에 있고 나 자신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나는 나의 삶에서 힘과 권위이다. 나는 나인 것이 자유롭다. 이런 학원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감염이 잘 되는 분들의 그 뿌리에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짜증, 분노, 초조함. 이럴 때는 이런 학원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나는 평화롭고 조화로워지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자꾸 살이 찌는 거. 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런 분들은 살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감정이 있대요. 그리고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있대요. 그걸 음식으로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등이 굽은 사람들 많죠, 요새. 굽은 등 안에는 이런 감정이 있대요.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 속수무책, 절망감, 이런 감정이 있대요. 이때 할 수 있는 학원은 나는 당당하게 서 있고 자유롭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의 삶은 매일 더 나아진다. 이렇게 확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 종양.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죠. 종양은 잘못 저장된 그런 믿음들, 완고함,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패턴을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대요. 이때 할 수 있는 학원은 내 마음속의 컴퓨터를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삶의 모든 것은 변하며 내 마음도 언제나 새롭다. 이렇게 확언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되게 많죠. 이 대상포진의 감정 안에는 두려움과 긴장, 또 지나치게 예민한 거 있다고 해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학원은 나는 삶의 과정을 믿기 때문에 이완되고 평화롭다. 나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통이 자주 오시고 심하신 분들,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 두통 안에 그 뿌리에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틀렸음을 입증함, 자기 비판, 두려움, 이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사랑의 눈길로 내 자신과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본다.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관절염이 되게 아프다고 하죠. 관절염 안에는 권위에 대한 깊은 비난,
그리고 막 싸우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대요. 이때 할 수 있는 확언은 나는 나 스스로의 권위가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삶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변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변비 안에 있는 감정은 묵은 생각들을 놓아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과거에 갇혀 있고 가끔은 좀 인색한 거,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해요. 이때는 이런 확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주는 대로 새롭고 신선하고 활기찬 것이 들어온다. 나는 나를 통해 삶이 흘러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요새 그 치매로 부모님들이 고통받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루기를 거부하는 마음, 절망, 무기력함, 분노,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확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경험할 새롭고 나은 길이 항상 있다. 나는 과거를 용서하고 놓아준다. 나는 즐거움을 향해 움직인다. 이렇게 부모님이 만약에 초기에 치매를 앓고 있으신 분이시면은 이 확언을 알려드리고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전처럼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도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세이의 Heal Your Body라는 책을 한번 사서 옆에 두시면서 필요할 때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파올 때 이런 말을 자주 반복하거든요. 이건 명현현상이다. 더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라고요. 그리고 내 생활 방식,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명상으로 내 몸의 언어를 내 몸이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런 시그널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힘든 시기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너무나 김응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해주셨던 얘기인데, 그 신부님은 수혈을 하시다가 당시는 약도 없었던 B형 간염에 감염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부주의한 그 의사들, 병원, 그런 것들을 막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몸도 막 증오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한참을 그 바이러스들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희한하게도 그 병이 생각보다 그 이후로 잘 다스려지고 신부님의 마음도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방법도 그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만약 여러분이 어딘가가 아프다면 그 애한테 화를 내선 안 됩니다. 너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 건 차마 스스로 자신한테 해선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면서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동안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혼자 견디느라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세요. 사랑해요. 안녕.